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영혼들, 이 시간 하는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네,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감지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못 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음 찬양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샬롬.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화냄과 이기적인 본성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8월 15일 광복 77주년 기념 8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광복 77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특별히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 내려놓게 하시고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주심을 감사하며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아픔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향한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다 회개하고 이 시간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본 강점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주주의가 내리게 하시고 경제가 성장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역사의 그 아픔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더 이상 더러운 옛사람을 끊어내버리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으로 성령을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일에 우리를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부족하나이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 스스로의 잘난 못으로 자존심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육신의 자랑을 하며 삽니까? 이 모든 헛수고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용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번터입혀 주셔서 거룩하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거룩하게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도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참 본인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아버지 앞에 안겼나이다. 우리를 오늘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이주셔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받고 생각으로만 받고 그것을 논하기만 하고 평하기만 하고 자랑하기만 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달라져도 달라져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고자 하는 애쓰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함께 모든 성도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 챙겨주시고 또한 그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영감의 영광을 더하셔서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길 때마다 그 말씀으로 아멘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며 변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삶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받들에 감사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송가 455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침략으로 신음하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해방시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에 저항하며 신앙의 결기를 지킨 선조,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또 다른 우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잃으면 신앙의 자유마저 박탈될 수 있음을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악한 권세로부터 삶과 신앙을 유린당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악한 권세가 무너져 자유로운 삶과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응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아들, 딸들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얻은 수출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딱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먹을 것, 잠잘 것,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애태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보배가 있는데 어린이들이죠. 아기가 있는데 우리 하랑이가 어디 갔어요? 예, 보배가 예배는 남녀노소 어른 어린이 아기 할 것 없이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전통이 다 같이.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함께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 아기가 어디 갔어요? 아까 내가 봤었는데 그래서 같이 아기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기쁨과 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강이 지금 함께 드리는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또 영상으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제 창궐하다 보니까 걸려서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안타까운 성도들 계신데 그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며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 신앙의 자유마저 상실되는 고통이 없고 그리고 나아가 이념 갈등이 없는 세상 35년의 일제 강점기를 당하며 그 무력의 지배 다스림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누림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악한 권세 아래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신앙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는 북한 동포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 민족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 출신 유태인 엘리 위젤은 포로로 잡혀 아우슈비츠 수용소 대학살의 만행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이 나이트라는 책인데 제가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한테 책을 많이 소개하는데 그거는 왜 소개하겠습니까? 예? 좋은 책이다. 좋은 책이니까 나이트란 이 책을 통하여 전 세계에 그 만행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립은 희생자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침묵은 결과적으로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 화면이 사라졌네요. 인간의 목숨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때는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 나서야 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때는 우리는 분연코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는 인종도 국경도 없다는 거예요. 명백한 불의함의 침묵은 중립이 아닌 가해잖아요. 우리는 자꾸 침묵이 금이다. 그리고 침묵이 마치 신앙인의 성숙함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불의함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는 곳에는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한 주 내내 과연 나는 일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아껴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은 과연 얼마가 남았을까?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잘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졌습니다. 지나온 10년의 시간을 보면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에서 9년이라는 시간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늘 자나깨나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이 무너진 교회를,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늘 관심사였어요. 예수사랑교회 담임으로 청빙받고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저의 그 관심사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여전히 교회의 본질, 건강한 교회 세우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은 6개월 내내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한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한 영혼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라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바벨론은 무력으로 억압하는 세상이었는데 이 시대는 우리를 무력은 아니지만 무엇으로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재미로, 그리고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첨단 문명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아닙니까? 지난주는 며칠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수원은 지대가 높아서 홍수가 안 난다고 그러는 그 전 처음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리한 지역이라는 강남 곳곳이, 강남역 그리고 대치역, 가장 부자들이,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물에 잠겨 모든 것이 마비되고 차들이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래서 가장 비싼 그 지역이 오히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불편한 지역이, 가장 통제가 불능인 지역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인간이 만든 그 문명과 안전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별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야 한 사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우리 현정자매가 일하는 관악구죠. 네, 관악구. 현정이 일하는 그 관악구청에 있는 그 신림동 반지하 장애인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48살의 발달 장애가 있는 언니, 장애가 있는 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47살 동생, 13살 초등학생 어린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던 노모,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은 딸은 8일 밤 8시 37분 엄마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려라는 마지막 대화와 그것이 병원에 입원한 노모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병원 입원으로 화를 피한 어머니는 내가 입원만 안 했어도 내 두 딸과 손녀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착하게 산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며 통곡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겪을 때마다 도대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고 따져 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신론이라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악함으로 따질 것 같으면 2000년 전 그 에베소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육강식으로 강자만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해도 된다는 이 탐욕의 정글 같은 세상입니다.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번번이 악인들로 인하여 짓밟혀 버립니다. 세상은 속보 경쟁을 하듯 한 가정의 슬픔을 반지하의 비극이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마치 영화 기생충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아니 한 가정의 목적이요, 그렇게 몸부림쳤던 봉준호 가족이 살았던 그 반지하가 장마의 물에 잠기는 영화 속의 비극이 현실이 되었다고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BBC 방송은 일가족의 비극은 오스카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 나와 유명해진 그 거리, 바로 그 거리 아래 위치한 반지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빈부격차, 부와 가난의 대물림 등을 지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 지하에 갇혀 사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
재난에 취약한 약자들이라며 제목을 뽑아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높은 아파트에 사는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반면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규정합니다. 저는 자라면서 착하게 살면 너만 손해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병들었으면 착하게 사는 게 네 손해라고 그래요. 착해야죠. 왜 착하면 안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기보다 착하게 살면 밥을 하고 착하게 살면 너만 손해라고 가르치는 얼마나 일그러진 대한민국입니까? 승자독식의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아 저 높은 펜트하우스에 살면 성공이요, 행복이요, 풍요를, 반면에 반지하에 살면 실패요, 가난이요, 고통이요, 불행이라며 이런 이분법적 판단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의 삶은 보지도 않고 교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반지하, 아니 집이 없이 살아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팰리스에 살았는데 지금은 집도 없이 살지만 언제가 행복하겠어요? 지금이 당연히 행복하죠. 지금이. 가진 자들은 얼마나 걱정과 불안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안 빠지고 11조하고 봉사하며 입으로는 말씀을 줄줄줄 암송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법이 아니라 세상 원리를 철저히 따라 사는 무늬만 기독교인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넘칩니까 지금.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반면에 직장이 일요일에 근무하니까 일요일에 근무하느라고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주일 성수도 그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주일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 내가 일요일 날 근무해요. 지금 시대에. 그러면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리면 돼요? 월요일 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 싸움박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일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요일 날 쉬니까 제일 사람들이 모이기 쉬우니까. 몇 해 전에 통합교단에서 그거 갖고 논쟁 벌인 거 아니에요? 주 5일째 들어가면서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다 떠나고 여행 가고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금요일 날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린 거, 주일 일부 예배를. 그러니 어떻게 난리가 났죠. 1년 동안 싸웠죠.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래서 결론이 냈어요. 1년 후에 뭐라고. 상관없다.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에 자꾸 빠지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또 다음 주부터 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알고 올바로.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지 않으면 그게 우상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엄마가 아픈데 주일 예배를 성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픈 엄마를 남겨놓고 예배당에 나오면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이 홍수가 나서 직장이 물에 잠겼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나는 지금 주일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누가 미쳤다고 그러죠. 올바로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주일날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목사님 저희가 주일날 일을 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월요일날 드려주세요 하면은 제가 드리겠어요? 안 드려주겠어요? 안 드려드리죠.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가 없던 시절엔 당연히 제가 드려야죠.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로 지금 휴가지에서 같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물론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예요? 사귀고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럼 유튜브로 집에서 드리면 뭘 못해요? 교제를 못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성도의 교제를 모르는 거죠. 유튜브 드리고 그 예배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건 불가피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지금 뭐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네요. 야, 무늬만 기독교인이 많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직장이 주일에 일하느라 예배에 빠질 때도 있고 기도도 뭐 몇 시간씩 못 해요. 그리고 비록 그러지만 세상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며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인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칭찬을 듣겠다고 기도도 안 하면서 막 갑자기 딴 거 막 보고 있다가 누가 오면 막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막 성경 막 엄청 많이 읽는 척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진실되냐 이거 아니에요? 진실되냐. 계속 다시 성경 본문으로 넘어와서 반지하 사건과 관련돼 쏟아지는 뉴스들 가운데 저는요 다른 게 보였어요. 고인의 한 직장 동료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뭐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합니다. 홍수지 부장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밝고 따뜻한 성품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가꾸고 노동 존중과 평등 세상을 위해 헌신해온 자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이 말을 딱 제가 보는 순간 이분이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고를 당한 그 13살 어린이의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데 이 가족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가정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역시 제 예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언론에 보도되는 관련 기사를 제가 뉴스 잘 안 봅니다. 사실 뭐 성경 보기도 바쁘니까 관심 갖고 빠짐없이 그 홍수지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홍수지란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고인의 직장이 그 면세점인데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동료 76명이 슬퍼하면서 그 편지글을 다 보냈어요. 실제로 그녀는 넉넉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엄마는 노모이니까 몸이 아프죠. 보살펴야 되죠. 그런데 장애가 있는 언니가 있어요. 날마다 목욕을 시켜야 했어요. 또 어린 딸이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늘 긍정적이고 밝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요, 그 언론에선 그 난리를 치는데 그 반지하의 삶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 늘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거예요. 그녀의 직장 동료가 남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갑작스러운 이별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벌써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선하고 고운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졌고 따뜻하고 사력 있게 뭐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언제나 가족처럼 든든하게 곁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는 뵐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가장 따뜻하게 도와주신 그 많은 고마운 마음의 빚을 보답해 드려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너무나 원통하고 허무합니다. 부디 평안하게 영면하시고 좋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떠세요? 아마도 글 쓴 사람은 다른 종교인일 거예요. 불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면이란 말을 쓰고 다른 세상에서 좋은 세상 다시 태어나시길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녀의 삶을 추모하였어요. 그녀는 삶의 많은 고난과 문제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불신과 의심이 싹트고 결국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평온했던 우리의 일상이 멈추고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때로는 손 쓸 틈도 없이 마지막 작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고와 질병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제발 그 거짓 종교, 거짓 가르침, 예수 믿으면 세상 복을 받는다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사고가 나고 질병이 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악인들은 도리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악인들로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 파송한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이 일그러진 세상을 바로 좀 세워봐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뭐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저 우리는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불행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도대체 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물으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재난 속에 우왕좌왕하는 정부, 어리석은 지도자들, 잘못 없이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바라보며 젊은 날 갑자기 떠난 시인 기형도를 생각했습니다. 기형도가 지금 없나요? 기형도. 예, 됐습니다. 기형도는 9살이던 어느 날 부친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15살의 누나가 불의의 사고로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이은 인생의 불행 앞에 그는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열심히 공부했고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연세대에 들어가 졸업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9살 어느 날 종로에 있는 아시죠? 파고다 극장. 파고다 극장에서 심야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야 영화를 보던 중 마지막 호흡이 멈췄습니다. 불행했던 그의 삶만큼이나 그의 마지막은 더 쓸쓸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 총회장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은 게 저와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젊지만 늘 어르신들 많이 장례를 했기 때문에 늘 저희 부부는 늘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 애들한테도 편하게. 아빠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틀고 오고 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이다. 그리고 아빠 장례는 어떻게 하라. 그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그 영원한 나라 영생. 그죠? 그게 뭐 세상 사람들은 그 금기시하잖아요. 세상 어떤 부모가 애들이랑 아빠 죽으면 어디다 묻고 뭐 하고 나는 싫어 안 할래. 아빠는 그래도 그 조그만 그 뭐예요? 그 납골 땅이라도 넣어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왜 해? 목사가? 이러는 게 우리 집이에요. 집.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한 번은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와야 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거기 가긴 왜 가? 집에서 하면 되지. 그냥 집에서 생각하면 되지. 이게 우리 집안이에요. 실제 그런 거예요. 우리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제가 장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면 늘 이제 물어봐요. 엄마든 아빠든 좋아하던 찬송가 혹시냐. 다 몰라요. 죽음을 준비 안 한 거죠. 애들이랑 얘기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어디로 모셔야 될지, 예? 전통적인 방식으로 묘를 만들 것인지, 납골 땅을 갈 것인지, 잔디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다가 뿌릴 것인지, 아니면 산에다 산골을 할 것인지, 전혀 속수무책이에요. 예.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월이 날아가는 곳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느끼시죠.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시간이 안 가서.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빨리 가라, 빨리 늙어라, 빨리 나이 먹어라, 머리야 빨리 하얘져라, 이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성공해서 CEO가 되다 보니까요, 늘 그게 힘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기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 사람이 성숙한지,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다 뭐 앞에서 다 무너져요? 주민증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CEO가 됐으니까 늘 가면 어디 가나 그냥 뭐 막내니까 그냥. 네. 그래도 지금은 참 다행인 게 옛날에는요, 제가요 어디 가도요 항상 제가 30대 때도요 제 나이를 어떻게 본지 아세요? 50대로 봤어요. 50대로. 네.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지금은 그대로 보이죠. 저는 그게 남들은 나이를 많게 보면 기분 나빠하죠. 전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바니까. 그리고 저는 소원이 막 머리가 하얘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빨리 하얘져라, 빨리 하얘져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요. 예수랑 교회 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다 하얘졌어요. 예. 저도 어느 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상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니 불과 6개월 만에 머리가 이렇게 새버리다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나이가 인생의 속도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52살이니까 52km의 속도로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우리 어르신, 어제 내가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김소민 권사님 96세 96세니까 우리 김소민 권사님은 몇 킬로로 달리세요? 96km. 그리고 두 번째가 허정희 권사님 89세 89km. 그리고 장춘희 권사님이 밀렸어요. 86세 86km. 할렐루야. 어? 그래요? 빨라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되니까 이게 더 빨라요. 막 일주일씩 팍팍팍 가니까요. 참. 오늘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물리적 시간 있잖아요. 시간 그리고 분, 초. 이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쓰인 그 세월이라는 건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헬라어로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기나 시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특별한 시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책들 같은 데 보면 뭐 카이로스, 뭐 가게 이름도 카이로스 많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그 책을 쓰신 분이나 뭐 하는 분들도 성경을 좀 덜 자세히 본 거예요. 덜 자세히. 사실은 성경을 꼼꼼하게 다 보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비슷하게 쓰였어요. 비슷하게.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좀 알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그리고 좀 어디서 설교나 이런 거 들으면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는 특별한 시간이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카이로스. 그런데 이제 더 많이 알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구를 좀 덜해서 그렇대. 사실은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면 거의 다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슷하게 쓰였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어디 수준에 이른 거예요? 저와 함께
제일 높은 수준에 이르신 거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누가 야 카이로스는 이거고 크로노스는 이거라는데 야 너 틀렸어 하지 말고 나도 알아. 근데 너는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어쨌든 본문에 쓰인 건 카이로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카이로스에는 무슨 뜻이냐면 기회라는 뜻이 기회. 시간 이런 거 말고 기회. 그리고 여기서 아끼라라고 했는데 아끼라는 엑스고라조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사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다,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을 마치 뭐처럼 우리의 영혼처럼 칭해요.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죠.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불하셨어요? 담보를 줘요. 담보. 그게 속죄 제자예요. 속죄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영혼을 구원하듯이 시간을 구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CFD 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아예 그 시간을 상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엑사고라조를 사다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숨겨진 보화나 진주를 사는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그렇죠. 비싸면 비쌀수록 고민하는 시간은 길어지죠. 그런데요, 간혹 보면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별거 아닌 거 싼 거 사는 데는 엄청 고민해요. 그런데 정작 어마어마한 비싼 물건은 어떻게 해요? 훅 찔러요. 그런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작은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고민하는데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은 정작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면 아마도 헛되이 낭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시간은 기회와 같아서 지나고 나면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면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카이로스는요, 그리스의 기회의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주 기회의 신.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보세요. 참 멋있게 생겼어요. 예, 이거를 이렇게 늘려놨는데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보이세요? 머리가 앞머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기회는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잡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눈에 보이면 잘 잡을 수 있다. 이게 기회예요. 근데 이 카이로스가 지나가 버리면 뒤에 머리 보세요. 뒤에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머리죠, 뒤가. 그러니까 뒤에서 아무리 야 이거 기회가 지나갔구나 뒤늦게 깨닫고 잡을래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 기회의 신 카이로스 밑에 이렇게 써 있대요.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위함이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 즉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도 똑같은 기회를 살아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간은 금이라고 합니다. 참 적절한 속담이죠.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불필요한 일을 하며 향방 없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거나 낭비해도 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간을 아끼시는지요?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온 기회를 잘 잡으셨는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기회를 잡아 성공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회를 놓쳐 애통해하며 후회하고 땅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에 멈춰도 안 되죠. 교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회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라옵기는 성공하는 기회, 내가 승진하는 기회,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하는 기회, 그것도 중요하겠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 영생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시대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15절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해요. 바울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해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즉 지혜 없는 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시편 14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자막 있나요?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즉 지혜롭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부패하였습니다. 행실이 가증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나쁘거나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잘못 찾았나요? 제가 맞죠? 네. 앞에 제목이 붙어있네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세상 지식으로 아무리 들어가 봐야 지혜롭지 못해요. 그냥 잡다한 필요 없는, 사라지고 썩어지고 변해버리는 세상의 지식이 가득할 뿐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그랬잖아요. 어차피 세상에 나가면 뭐다? 다 모든 게 변해 있어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게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명한 경제학자가. 피터 드러커였나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많이 배우면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지 알아요. 지혜는요, 무엇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학원을 여러 군데 많이 다녀도 세상 지식이 가득한 거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지혜로운 자를, 오늘 본문은 바로 지혜로운 자를 살라고 해요. 그 지혜로운 자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게 5장 8절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우리가 5장 8절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였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이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는데, 근데 왜 도대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착하면 안 된다고 하냔 말이에요. 왜 부모는 자녀들에게 착하면 손해난다고 가르치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이에요. 착해야죠. 착해야죠. 제가 사업할 때 늘 그랬어요. 네가 망한 건 착해서 망했다고. 그럼 제가 잘못이에요? 착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세상이 잘못인 거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착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말 많이 해요. 착해서 문제라고. 착한 게 왜 문제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착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착하지 말라고 그래요? 참 희한해요. 말씀대로 사는데. 에베소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를 본받는 삶, 빛 가운데 행하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뭐 해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뭐 해라? 예? 죽어라 하죠. 죽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목걸이, 귀걸이, 장신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좀 걸리작거리는 질병, 문제, 가족과의 갈등, 어려움, 실패, 실직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 자꾸 잘못 가르치는데 교회에서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너도 나랑 똑같이 어떻게 매달려 죽어라.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예?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어라예요. 십자가는 죽으라는데 자꾸 그거를 완화시켜요. 완곡하게. 십자가는 죽어라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타자를 죽이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타자를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죠.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나라.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왔으니 이건 더 놀라운 사건이죠. 모르고 오신 거죠. 알고는 못 오죠. 처음엔 모르고 오죠. 그래서 때로 그게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거짓말한 건 아니죠. 진짜 복 받죠. 무슨 복? 예?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크잖아요. 바라크는 뭐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거 믿고 온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죠? 처음에는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세상 구경할 누리는 복을 주는 줄 알고 했는데 알면 보니까 이게 복이 다르네.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붙잡혀서 어떻게 도망갈 수 없게 된 거 아니에요? 도망갈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처절하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내가 그 집사, 그 권사에 속아서 이렇게 갇혀갖고 내가 그 복이 이 복이 아닌데 잘못 알고. 세상은 강자가 되어 경쟁해서 이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앞에 혹은 옆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짓밟고 가는 게 세상 나라예요. 2등, 3등은 기억도 못하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세상 나라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가르쳐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해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다 세상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서울에 가기 위해 뭐로 가면 안 돼요. 다시요. 목적지인 서울에 가기 위해서 뭐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과정이 중요한 나라예요. 형식 못지않게 내용이 더 중요한 나라예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한 나라, 형식 못지않게 내용이 더 중요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뭐로 가요? 그럼 뭐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불교로 갔다가 가야 돼요? 아니면 이슬람으로 갔다 가야 돼요? 아니면 이방 나라 이방신들 바알을 믿고 가야 돼요? 아니라고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그 많은 신들 중에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을 구하기 죽은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어떤 신도 피조물로부터 자기를 섬기고 바치라고 하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세상 어떤 신이 다시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죽지도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사람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절대 안 가요. 죄송하지만 전도 안 된다. 나는 애쓰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삶을 바뀌기 위해서 애쓰세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제가 원불교 갈 뻔했어요. 원불교. 제 친구가요. 그 수원 수성고등학교에서 친구가 제가 되게 존경하는 친구인데요. 유승엽이라고. 그 친구가 원불교 아주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 어머니 집안이 원불교이 대단한, 수원에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성숙했는지요. 경쟁심도 없고요. 공부는 맨날 1등 하고요. 그 당시에는 뭐 서울대 물리학과가 최고였으니까 의대보다 서울대 물리학과 갔죠. 지금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있는데요.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너 공부하라고. 아니, 근데 이 책이 이만해요. 이거를요, 옛날에는 복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걸 연필로 다 썼어요. 근데 인쇄된 것보다 더 잘 썼어요. 이 책을, 이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내가 보관해 놨어야 되는데 이걸 저를 준 거예요. 선생님,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사업하다 망했을 때요. 돈 빌리러 다니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뭐 1원도 안 빌려주죠.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걔가요. 80만 원인가 160만 원인가 160만 원을 딱 보내줬어요. 그럼 딱 그래요. 태우야, 이거 2달치 과외비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과외비를 대학교 1학년 때 5만 원 받고 했는데 얘는 서울대 물리학과라 80만 원을 받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마음보다 그 생각이 딱 들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 어디 있어요? 제가 근데 사업하다 나중에 또 망했잖아요. 또 연락했어요. 내가 파산해야 되는데 법정 관리 들어가야 되는데 변호사비가 없다. 300만 원 달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보냈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기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였다고 서울에서 저한테 많이 뭐 주셨잖아요. 헌금을.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생겨서 야, 친구야, 내가 그 300만 원 좀 이제 갚을 수 있게 됐다. 내가 일단 50만 원만 보내마.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태우야, 사랑하는 친구야, 담임 목사 축하금이다, 헌금이다. 내가 교회, 응?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돼. 갚지 마. 됐어. 여러분, 그 쉬워요.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원불교 가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걔를 보니까 원불교가 뭐가 있나 봐. 원불교 가야 돼. 사랑하는 친구예요. 존경하는 친구고. 자꾸 오늘은 성령님이 딴 얘기를 자꾸 주시네요. 여러분,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는 삶으로. 여러분, 지갑을 열어보세요. 네? 지갑을 열어서 이웃들을 섬겨보세요. 맨날 사주고 뭐 해주고 해보세요. 생색 내지 말고. 네? 전도가 왜 힘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가난하면 뭐 하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일해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편지입니까? 삶이란 여러분의 편지지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향기라고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떤 냄새가 나세요? 기쁨, 감사, 소망, 사랑, 믿음, 위로, 축복이 쓰여 있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아니면 온통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원망, 거짓, 불의, 탐욕, 욕망, 자기중심성, 시기, 질투라는 냄새가 나진 않습니까? 악취죠, 악취. 바라옵기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 29살 죽은 시인 기용도의 이야기입니다. 기용도가 죽으면서 한 편의 시집을 남겼어요. 유고집이라고 하죠. 한 잎 속에 검은 잎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우리 동네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 무슨 설교 제목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야? 시입니다. 시.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사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군다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근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의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어떠십니까?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시 속의 목사님은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늘 힘주어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힘주어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성도들의 참된 삶, 빛의 행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라고 쓰인 헬라어가 매우 중요한데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파테오. 이 단어의 뜻은 행하다가 아니라 걷다예요. 걷다, 살다 이런 뜻. 제가 새벽기도에도 설교했는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 단어를 써요. 걸어라, 살아라. 4장 1절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17절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5장 2절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8절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오늘 15절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쓰인 바로 행하라를 살아라로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요. 그럼 훨씬 느낌이 살아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지난주 집중호우로 소천한 고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고인의 동료 김수연 씨가 신문사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부장님은 언제나 나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항상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고 힘든 점이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고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2020년 연말 서울 세감부터 고용노동부, 국회, 청와대까지 우리의 고용 안전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몹시 추웠던 겨울날 부장님이 자기 목도리를 벗어 동료에게 건넸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은 삶의 많은 문제에 에워싸여 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많은데 자신의 문제 해결에도 버거운 삶인데 항상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약자들을 위해 희생하며 싸웠습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했던 작은 예수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지혜 없는 사람의 길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라는 말은 사실 걷는다는 뜻입니다. 즉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문으로 걸어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라, 악인의 길을 걷지 말아라, 의인의 길을 걸어라, 지혜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2000년 전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본이 돼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래서 천국에 간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 저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아, 저분은 늘 자기보다 남들을 배려하고 희생했던 분이셨어. 아, 예수님을 믿었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장애 언니를 매일 목욕시키고 어린 딸을 돌보고 아픈 엄마를 돌보고 직장 동료를 위해 헌신했던 고인, 그분이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동료가 남긴 글을 읽어드립니다. 부장님이 살아계실 때 이루고 싶어 하셨던 생활고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곳,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애쓰신 만큼 천국에서는 따님과 편히 쉬세요. 그녀가 걸은 길은 예수의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은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기용도의 시에 나오는 우리 동네 목사가 강조한 생활의 밑줄을 긋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밑줄을 긋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시에서 그 말이 참 눈물이 나게 합니다. 목사는 그토록 성도들에게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얘기했건만 오히려 그 말에 집사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낳아냅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었는데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게 분명해, 목사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게 분명해 라고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그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저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 믿지 마세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예수를 잡으십시오.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허락된 오늘을, 아니 지금을, 사라지고 변하고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달려나가시는 작은 예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가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절 하겠습니다.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좀, 이번 또 코로나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오미크론은 목이 많이 아프다는데 이번 거는 몸살이 심한 것 같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데,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또 이제 나라가 이 부동산 때문에 몇 년째 이렇게 시끄럽다 보니까 주거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계세요. 이사를 앞두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매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참 사는 문제, 주거 문제가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하여 팔릴 것은 팔리고 또 준비될 새 집은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하여, 주거 문제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벌써 3년이 넘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끝이 없이 변이 아버지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자유로운 일상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싸우고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부동산 왕국에 대해서 부동산으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대적 박탈감도 큽니다. 하나님, 집은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집 하나면 된다는 생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모니즘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사와 또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새로 이사갈 집들이 그 형편에 맞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게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신 은혜가 현장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 듣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초대장이 나왔어요. 초대장, 그래서 이거 꼭 가져가서 꼭 가족들을 가능하면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니까 가족들에게 꼭 전해서 한 사람당 한 명씩 날 그죠?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우리가 한 사람당 한 명씩만 가족을 데려놔도 여기 꽉 차죠. 그래서 우리 정말 아주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이 출연하잖아요. 1부, 2부, 3부, 클래식, 아카펠라, 팝, 성가, 대중음악, 세상에 이런 거를 어디 공연장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기회를 꼭 갖고 가족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여름 수련회 안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오전 오후 이것도 뭐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만 성도들 우리끼리 하는 게 있으니까요. 강의는 참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 카드를 계속 제가 한 달째 하는데 지금 저한테 안 내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태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면 거기 주보에 보면 밑에 나와 있죠. 2022년 새생명축제 전도 대상자 영혼들 32명을 명단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내신 분이 박영화 집사님, 한종호 집사님, 장춘희 권사님, 박상희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
오영숙 집사님, 장영숙 집사님 이렇게 내줬는데 거기에 조영숙 환경자님은 어느 분이 냈는지 그 본인 이름을 안 써주셨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꼭 써내주시고 지금부터 지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오른쪽에 그 제자훈련 1년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 제자훈련 받으실 분들은 1년 과정인데 12주 3학기제로 하는데 훈련서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3명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8월 17일 17, 18, 19가 휴가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제가 까지 새벽기도 하고 수, 목, 금은 새벽기도가 없으니까요. 각자 이제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빠진 내용이 혹시 뭐 많아서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예, 다 됐나요? 예. 그리고 9월 달에 말씀 찬양 집회는 미국에 있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담임 미국 베이커스필드, 이게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 계셨는데 미국으로 청빙 받아서 가셨어요. 다시. 그래서 청빙 받으러 가자마자 나오셔서 아마 첫 교회가 우리 교회일 것 같은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오셨던 이수구 선교사님 책을 어떤 분이 이제 물질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 갖고 제가 그 한 가정당 한 권씩 구입을 지금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사인 받아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이 한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